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현대판 욥과 같은 김상호 장로님은 산신을 섬기던 충남 구병리 마을에 처음 교회를 세우시고 50년간 섬기시면서 온 마을을 복음화하신 믿음의 용사이신데요.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의 기적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세요. 우리 한국 종교의 뿌리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무속이었다. 150년 전 한국 땅에 선교사가 오기 전까지는 동네 어귀에 장승을 세워놓고 오가며 복을 빌었고, 또 오래된 나무와 돌들, 해와 달과 별에게 엎드렸고, 어부들은 바다의 용왕을 숭배했다. 내 고향 충남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리도 정감록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신을 섬기며 살던 곳이라 우리 집안도 여느 집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었다. 식구들 중 내가 예수를 맨 처음 믿은 사람이다. 내 누님이 무당이고 장모님이 무당이고 처형이 무당이며 외사촌 동생이 박수에다 조카 중에도 무당이 있는 무속인 집안이다. 제일 가까운 교회가 걸어 2시간 거리인 아랫마을에 있으니 나는 동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마을 공동묘지를 기도처로 삼고 밤이면 공동묘지를 찾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우상 숭배 가정에서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동네는 전체가 산신령을 섬기는 곳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병리 마을이 언젠가는 다 예수를 영접하는 마을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리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목이 터져라 밤새 부르짖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계속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 몸이 불덩이로 변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내 손에 태산이라도 부술 듯한 강한 힘이 왔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이다. 나는 그날을 내 생일이라 말하고 싶다. 내가 진정 거듭난 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날, 그날의 경험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그날 밤 성령이 뜨겁게 임할 때 환상도 보게 되었다. 면류관을 쓰시고 흰옷 입으신 주님께서 내 등을 어루만지시며 내가 너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내 곁을 떠나셨다. 그 후로 손에 묵직한 느낌이 오면서 손등이 뜨거워졌다. 당시에는 정신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우리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고쳐지면서 소문이 이 동네 저 동네로 퍼져서 우리 집에 그 당시 환자들이 들끓었다. 동네에 50살 된 여자가 미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패고 기물을 파손했다. 그 가족들이 내게 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날부터 나는 3일간 금식하고 3일 되던 밤에 그 여자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누구냐? 나는 속리산 절에 30년 된 중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그때 이 여자가 쓰러지면서 거품을 흘리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이 꼭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래서 나는 새벽 4시까지 마귀 쫓는 찬송을 불렀다. 그러자 그 여자는 눈을 부비며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해져서는 사방을 둘러보며 밥 좀 주세요 했다. 맛있게 먹고 나더니 잃었던 기력을 회복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동네 또 어떤 남자는 노름을 하다가 돈이 떨어져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려고 지름길인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기에 뒤돌아보았는데 그 순간 귀신이 들어가 그는 힘이 장사가 되었고 옷을 벗고는 온 동네를 날뛰며 돌아다니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다. 나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밤새 철야 기도를 했다. 14일쯤 되는 어느 밤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였다. 큰 살모사 뱀이 그 정신병 환자 속에서 나오기에 몽둥이로 때렸더니 뱀은 멀리 도망가고 말았다. 이 환상을 본 후 그는 온전한 정신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일로 인해 동네에서는 잔치가 열렸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당신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라 우리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로 인해 불신자들이 몰려들었고 고침받은 그 분은 후에 교회의 재정 집사님까지 되셨으니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랴. 공동묘지에 가서 하나님께 성전 지을 땅을 달라고 날이면 날마다 부르짖던 어느 날 밤 환상을 보게 되었다. 보은 군수가 찾아오셨기에 돗자리를 깔아드리고 대접해 드렸는데 이튿날 친척 중 한 사람이 교회 부지를 기증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를 지으려 해도 돈이 없어 산에 가서 성전 대들보용 나무를 베어왔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 윗집 사람이 그 대들보를 가져다가 옥수수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내가 찾아가서 말했다. 이 나무는 성전 대들보용으로 우리 성도들이 산에서 베어온 것이니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생사람 잡지 말라며 우리 나무일세라고 펄쩍 뛰는 것이다. 하도 우겨서 그냥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 하나님, 저 나무는 이미 주님의 것으로 구별된 대들보인데 저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저렇게 우기니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집에는 큰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갑자기 외양간에서 뛰쳐나오더니 항아리에 가득 담긴 보리쌀 2마를 정신없이 먹고는 배가 남산만해졌고 결국 배가 터져서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 집 사람들이 벌떼처럼 우리 집에 몰려들어 씩씩거리며 말했다. 너희가 밤마다 공동묘지에서 우리 소 죽으라고 기도했지? 우리는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안 하긴 뭘 하네.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하던 소가 저렇게 죽어 갑자기 나자빠질 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생트집으로 우리 가족을 위협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했다. 그 나무를 돌려주십시오. 그 나무는 당신 것이 아니오. 그러자 그들은 대문을 발로 차고 나가더니 조금 후에 동네 사람들과 소 주인의 동생이 술을 잔뜩 마시고 손에는 낫을 들고 휘두르면서 나타났다. 김상호 나와라. 예수쟁이 죽여버리겠다. 막다른 골목 절박한 순간 나는 기도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그 순간 온몸에 강한 전류가 흐르는 듯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 낫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 내가 주여 하고 외치자 이 큰 소리에 낫을 휘두르던 청년이 뒤로 나자빠지는 것이다. 그는 거품을 흘리며 간질 환자처럼 되고 말았다.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그를 업고 나가며 이렇게 말했다. 야소신이 이겼네. 그런데 거품을 물고 쓰러졌던 그자의 아버지가 또 갑자기 죽어버렸다. 어찌 보면 내 원수의 집이지만 나는 예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쌀 2마를 가지고 조문을 갔다. 그리고 3일장을 치를 때까지 이를 도우며 관을 메고 산에 오르고 장지까지 갔다. 그러자 나를 보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쟁이는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것이다. 그 뒤 1년 후에 교회가 구병리에 세워졌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산제당을 만들어 놓고 1년에 2번씩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골마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다니. 비록 흙벽돌로 지은 조그만 예배당이지만 내가 전도한 믿음의 식구들은 얼싸안고 좋아하며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 나는 예수 믿을 때부터 결심한 것이 있다.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으니 나의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주자. 또 한 번 동네에 초상이 났을 때 장지까지 따라갔는데 그 중에 술 먹은 사람이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 머리 절반이 깨져 피투성이었다. 어느 누구 하나 거드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를 들쳐업고 산에서 내려와 또 초상을 치러주자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예수를 믿으려면 김상호처럼 믿어야 돼. 그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소백산에서 중노릇하던 사람이 구병리까지 찾아들었다. 그에게는 집이 없기에 교회 옆집에서 살도록 해주었다. 그는 평생 부처를 섬겨온 사람이었지만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나를 봐서 예의상 나오는 것이다. 나는 추석이나 설날에 스님을 우리 집에 모셔 음식을 잘 대접했고 옷이 없는 그에게 옷도 나눠주며 예수 사랑을 전했다. 하루는 내가 그에게 말했다. 스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지요. 제가 매주일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진정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입니다.
서울이 종착역이라면 보은에 가서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구병리에서 걸어서 서울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목적지는 다 같은데 길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길이 각자의 종교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결국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스님. 스님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니라니요. 분명 나는 그렇게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일 교회 나가는 것도 종교 다원화의 일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스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독선이 아주 심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니요. 독선이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라는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십니까? 그렇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님, 시간이 없습니다. 공자님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참 진리를 깨달았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님 연세도 있으시니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곧 죽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분은 스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내 마음이 뭉클하면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지금 주님께서 스님 마음속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하여 그 스님은 예수를 영접하여 10년간 이곳에 머물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 무당 장모님이 우리 집에 머물고 계실 때였다. 어머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자네나 잘 믿게. 나는 내가 믿는 신이 있어. 그 신은 참 신이 아닙니다. 여보게, 신을 바꾸면 내게 큰 환란이 오고 귀신이 해코지를 한단 말이야. 말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장모님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의 세상도 존재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고통당합니다. 죽은 후에 무슨 심판이 있어? 이 세상이 끝이지.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장모님은 콧방귀도 안 뀌는 것이다. 지금 우리 집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하라는 기회로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나는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다.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하실 때까지 저는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겠습니다. 뭐라고? 자네 왜 그러나? 종교는 자유라고 내 여러 번 말하지 않았나?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밥 먹고 농사를 지어야지. 그게 무슨 말인가? 어머니의 뜻을 알았으니까 나는 나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과 밥을 입에 대지 않고 농사일을 했다.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일해야 하니 하루에 밥을 몇 번씩 먹어도 허기가 지는데 낮에 태양은 내리쬐고 몸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물도 먹지 않으니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이틀 3일이 지나자 장모님도 걱정이 되는 눈치였다. 나는 이 때를 놓치면 장모님의 영혼 구원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듯해 더욱 금식하며 매달렸다. 이제 나에게 인간의 한계가 오고 말았다. 6일째 쓰러져 버렸다. 장모님은 내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예수 믿으라는 것 빼고는 다 들어주겠네. 예수 영접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대로 죽을 것입니다. 정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지. 이러다간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죽을 테니 지금까지 내가 섬겨오던 모든 신을 버리고 나도 이제부터 자네 따라 예수 신을 섬기겠네. 정말이십니까, 장모님? 순간 가슴속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게 느껴졌다. 이렇게 해서 나는 금식기도 6일 만에 무당으로 잔뼈가 굵은 장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마귀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데려오기 위해 생명 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다. 옥수수 농사를 지을 때였다. 큰아들이 동생과 함께 옥수수를 따서 구워 먹은 것을 알게 됐다. 옥수수 구워 먹었냐? 옥수수는 본 적도 없고 밭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까짓 옥수수 몇 개 구워 먹은 것 가지고 아이에게 뭐라 말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 그냥 지나갈까? 하는 생각도 마음 한쪽에 있었지만 아직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옥수수를 따서 구워 먹은 것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다. 이 일을 그냥 놔둔다면 내 아들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물로 쓸 고기를 먼저 먹어버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코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아들을 골방으로 끌고 가서 매질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일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었다. 아들은 온몸이 퉁퉁 부어 이틀이나 학교를 쉬어야 했다. 아들을 때리고 나도 마음이 아파 이틀간이나 농사일을 손 놓고 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고 그 아들은 마침내 목사가 되어 목회를 잘 하고 있다. 이 아들은 내가 정신병 환자들 속에 있는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을 때도 같이 있었고 공동묘지에서 생명 바쳐 기도할 때도 함께 가서 내 모습을 보고 자랐다.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다. 그래서 아들은 이 세상에서 나의 최고의 스승은 어떤 훌륭한 목사도 아닌 바로 내 아버지이며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만한 분을 만나본 적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아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나는 오직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살아왔는데 목회자 아들에게도 인정받으니 그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이 감사하다. 언젠가 내 아들의 친구가 아랫마을 삼가 초등학교 근처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아저씨, 혹시 윗마을 구병리의 김상호 씨 압니까? 네, 압니다. 그분 어떻습니까? 아, 예, 그분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아마도 절에 나가는 불자일 테고 자기가 볼 때는 나에 대한 최고 점수를 준 것이다. 예수 믿은 지 50년 세월 동안 나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았고 사람 눈치도 보지 않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나는 오갈 데 없는 외로운 할머니를 3년 동안 예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 사랑방에서 모신 적도 있다. 결혼도 5번이나 했으나 자식이 없는 불쌍한 할머니는 마지막 삶을 우리와 함께 했다. 내 유일한 소원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욥은 10남매가 있었으나 마귀의 농간으로 다 죽었고 나도 예수를 믿고 1년 만에 6남매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10남매를 주셨고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5남매를 주셨다. 오래전 내 아버지는 산제당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과 산신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병 제1교회를 지어 5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린다.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신앙인들과 훌륭한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동네 사람 대부분이 산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80%가 교회에 나온다. 구병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 어찌 감사치 않으리요. 구병 제1교회를 세우시고 50년간 한결같이 섬겨오시면서 온 마을을 복음화하신 김상호 장로님, 정말 한국의 욥과 같은 분이시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아버지 못지않게 대단하신 아들 목사님의 놀라운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감사드려요.